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0쪽에 있는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지난주 수요기도회, 그 새성전 본당에서 있었던 수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날 원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연락을 받고 다음 주 수요기도회래요. 갑자기? 그런데 잠시 후 10분 후에 행정부에서 사람이 이제 행정부 부서장님이 오셔서 빨리 본문이랑 제목 넘겨라. 저 10분 전에 연락 받았는데요. 저 유송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하고 보냈더니 잠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주보에 실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건 황 목사님 나중에 당신이 담임 나가시면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나 이거 정말 열심히 본문 준비할 수 있다. 내용도 열심히 쓰겠다 했더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심해서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하셨던 그 표현을 따서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굉장히 유명한 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대학부 지체들도 있지만 2001년에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맡은 그 김광규인가요? 그 배우가 학생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추궁을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공무원인데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막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확인한 다음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장사하시는데요. 아버지 장사 열심히 하시는데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또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건달인데요. 이제 장난치는 줄 알고 뭐? 네 일로 와봐. 시계 또 뽑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나가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큰일 났는데요. 전마 아버지 진짜 건달 맞는데요. 진짜가. 근데 니 뭐야? 그러면서 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호구조사 같은 거죠. 이게 진짜 너 뭐냐? 너가 아버지는 누구시고 너희 집안은 뭐고 너 뭔데 공부 안 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말고 다른 한 사람이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안 좋게 많이 기억을 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을 기회가 없는데, 오늘 저는 요압에 대해서 잠시 호구조사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요압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압 집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마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압이 삼형제래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근데 그 중에 아사엘은 굉장히 빨랐나 봐요. 근데 요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수르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르야가 누구냐면, 또 말씀을 찾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여러분들, 요압이 다윗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얼핏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압이, 아니면 여동생이 훨씬 시집을 일찍 가서 결혼을 일찍 해서 뭐 그래도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다윗보다는 나이가 더 적겠죠. 상식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다윗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입니다. 여동생의 아들을 우리는 생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아들을 질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결국 우리한테는 조카라고 하죠. 요압이 호구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게다가 요압 하나도 아니고 아비새와 아사엘까지 이 세 명의 그 다윗의 조카들이 다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전투에서 큰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까? 근데 그 다윗 곁에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요압 그리고 그 세 형제들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인데, 이번 주에 개천절이 있었고 이틀 전에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에 우리 광화문에서, 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시가 행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언급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날 저녁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데 마침 저도 그 시가 행진 행사를 라이브로 잠시도 아니죠, 꽤 봤습니다. 근데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그 거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거리거든요. 제가 몇 해 전에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서소문교회 서울시청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거리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 몇 명을 그 동네에서 만나서 또 마침 그 거리를 같이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베스킨라빈스? 저 던킨 도너츠?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가행진을 꽤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도 21년 전이죠. 21년 전에 2003년입니다. 그때 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소위 임관식을 할 때 2주 동안 그 퍼레이드를 땡볕에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거를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 근데 뭐 갔다 왔던 분들은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분열, 열병, 사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분열은 뭐냐면 나뉘어져서 서 있거나 걷는 거, 그걸 이제 분열이라고 합니다. 열병은 뭐냐면 그렇게 정렬해 있을 때 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비 상태와 훈련 상태를 보는 겁니다. 너 지도 한번 독도법 해봐. 너 이거 외워봐. 한번 풀어봐 짐.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걸 열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열과 열병을 통해서 부대 전체를 평가하는 게 바로 사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뭐 그냥 넘어갑시다. 이해 못한 건, 아무튼 분열, 이렇게 부대가 딱 오하열 맞춰가지고
이게 딱 거꾸로 가는 그걸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열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 부대가 나왔거든요. 2시간 동안 행진을 2시간 동안 했는데, 야, 이 부대는 이렇네, 저 부대는 저렇네. 그건 분위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투복이 어떻고 군기가 센지 약한지, 그리고 저 부대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에 국군의 날이 있어서 그랬는지 수요기도회 때 특순도 최근 군 전역자들 특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군 전역자들 특순을 하는 교회는 잘 못 봤는데 참 그런 특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 잘 만나서 전쟁을, 지금 여러분들 혹시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총 맞아 죽은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항상 우리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할 줄 알고, 또 이 나라가 건강하게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에는 군대 가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위해서 오늘 그 광고 보니까, 교회 소식 보니까 군 장병 기도회 소식도 있던데, 우리 군대 가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압의 형제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압은 진짜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무력도 뛰어났고 지략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무력과 지략이 동시에 뛰어나기 쉽지 않은데 둘 다 뛰어난 장수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압은 참 좋은 군인이었다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한 3가지 측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압은 동료를 신뢰하고 또 동료의 신뢰를 받는 군인이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압은 동료를 신뢰하고 또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19장 10절부터 읽었지만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아멘. 자, 지금 상황을 제가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몬과 아람 두 나라가 짜고 동시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위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여러 나라와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도 가도 싸우고 있고 이란과도 싸우고 있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의 상황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과 아람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냐? 방금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습니다. 요압을 보내고 용사들을 보냅니다. 왜 요압을 보냈을까요? 신뢰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구나. 어떡하지? 괜찮아. 우리에겐 요압이 있어. 요압 보내면 이거 해결돼. 다윗에게 있어서 그만큼 신뢰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압은 다윗의 무한한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동료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두 나라가 동시에, 암몬과 아람 두 나라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앞뒤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군대를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서 자신은 아람 군대와 싸우고 나머지 군대는 동생 아비새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비새의 부하, 아비새의 수하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 각각 싸워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료를 향한 강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역대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자, 봅시다. 지금 요압이 아람 군대의 상황과 암몬 군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일단 아람 군대와 싸우겠대요. 그리고 아비새의 수하에게 나머지 군사를 다 맡기고 너는 암몬이랑 싸워라.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가 더 센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일 아람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야 된다. 근데 만일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쟁 앞에서, 전투 앞에서 믿으니까 맡기는 것이고, 믿으니까 내 등도 맡기는 것이고, 믿으니까 내가 혹시 만약에 위기에 처하면 너가 날 도와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다윗의 신뢰를 받았지만 자기도 누군가를 믿고 있는 대단한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타군을 평가할 자격도 없고 타군은 잘 모르고 해병대 얘기를 살짝 하자면, 우리나라 해병대는 월남전에서 정말 대단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별명이 생깁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은 예수님만 잡을 수 있지만 그때 대단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수적 열세, 그렇지만 수많은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귀신, 대한민국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스스로 잡복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해병대를 보고 한국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야,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해병대가 타군에 별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평소 행실이 좀 껄렁껄렁하기도 하고 타군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해병대도 그렇게까지 잘난 거 없는데, 야, 너 육군이야? 너 해군이야? 너 공군이야? 육군이 군대 그 1교구, 대학부 1교구 6팀이 앞에 이렇게 그림 했던 것처럼 육군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 뭡니까? 호랑이죠. 호국이. 근데 육군의 호랑이를 해병대는 땅개라고 부릅니다. 야, 너희들 땅에서만 기어다니는 개들, 땅개라고 부릅니다. 해군의 상징은 돌고래입니다. 근데 물개라고 부릅니다. 공군의 상징하는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근데 참새라고 불러요, 해병대에서는. 타군을 깔아뭉갭니다. 근데 타군도 해병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의 이제 상징 동물이 뭐냐면 진돗개입니다. 용맹하니까. 근데 타군에서는 해병대를 미친 개라고 부릅니다. 땅개, 물개, 참새 부르더니 미친 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병대는 군번줄을 또 잘 안 찹니다. 군인이라면 이 군번줄 그 2개를 꼭 차고 다녀야 되는데 쇠독이 올라오든 말든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해병대는 잘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군이랑 훈련할 때 해병대 군번줄 안 찬 거 들키면 야, 해병대 기아 빠졌네,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월남전 전투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죽거나 다치게 되면 더 이상 전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그 진지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급한 경우에는 헬기를 보내서, 트럭을 보내서 탈출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제일 먼저 탈출시키는 사람은 다음에도 전투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 탈출시킵니다. 죽은 사람을, 시신을 거기에 실을 여유가 없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 2다리가 잘린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어떻게 따라오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일단 건강한 사람, 다음에도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은 결국 죽을 확률이 많겠죠. 거의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 전투가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불에 타서 군복은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그 이름, 전투복에 있는 이름표는
불 다 없어지더라도 군번줄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부대인지, 계급이 뭔지, 누구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뼈만 남은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나중에 평화협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해외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대한민국의 어느 부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나라에도 그 시신이 발견되면 미국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그 중요한 군번줄을 잘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 때 이 객기 같은데, 오직 해병대는 탈출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실었던 사람이 죽은 시신을 제일 먼저 실었대요. 그 다음에 실는 사람이 다음번에 전투를 못할 부상당한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실었대요. 다른 모든 부대들은 다시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태워서 탈출합니다. 근데 오직 해병대는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을 먼저 실어서 헬기에 보내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계산적으로 볼 때, 전술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해병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병대는 시신 유기가 거의 없습니다. 죽어도 그 사람 먼저 보내니까. 그때 이후로 해병대는 군번줄 잘 안 찹니다. 각오 같은 게 있는 거죠. 내가 군번줄 차지 않아도 내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나를 먼저 보내주겠지,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병대 가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해병대 가십시오. 여러분, 해병대가 모든 부대 중에 최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역해서도 계속 그 모임이 유지되고 전우회가 유지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강이라기보다는 최강이라고 주장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진짜 최강은 뭐냐면 동료를 믿는 법, 그리고 나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길 줄 알고 맡긴 받을 줄 아는 거, 그걸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저는 해병대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밧줄 잘 타고 올라가도 동기 버리면 욕 먹습니다, 해병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신뢰를 받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누군가를 신뢰하고 등을 맡기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렇게 서로 믿고 전쟁이 임하였을 때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또 승리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대요. 내가 잘났고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는 가끔 보면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용기 있네, 믿음 있어 보이는데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래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래요. 한번 돌아봅시다. 3개월도 오래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특히 직분을 맡은 분은 어땠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약점을 토로하느라 그런 모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약점을 들어주느라 그런 모임 때 애쓰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3개월, 특히 비전 집회를 앞두고 우리 모든 팀 그룹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압은 동료만을 신뢰하고 동료의 신뢰를 받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좋은 군인이었던 이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옆에 있는 동료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9장 13절 말씀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요압은 이제 암몬 사람에게 군대를 가게 되는 아비새의 수하에게 말합니다. 너 힘내.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을 생각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읍들,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이고 백성들을 향한 강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분 감당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는 3개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히 그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멋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는 잘 되고 싶죠. 나는 승리하고 싶죠. 이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혹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일단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백성들 생각하고 싸워보자. 힘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거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말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 같다.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요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놓치고 넘어가지만 요압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과 다르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압이 참 좋은 군인이었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큰 위기 앞에서 전투와 전쟁을 앞두고 동료의 신뢰를 받고 동료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얻었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서로 믿고 신뢰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는 사람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간혹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네. 그냥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네.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단서를 달았죠.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결과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기도하며 가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동료와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그가 좋은 군인이었던,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요압은 정말 어려운 자리로 다윗이 자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군말 없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동료를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잘 지키다가 승리합니다. 자, 이 정도면 요압이 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요압이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절부터 다윗이 직접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요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이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요압의 이름은 그 이후로부터는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전투에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제 내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다. 나는 잠시 맡은 자리이고 이제는 내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다. 비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이 전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이 전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이 전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막 다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딸피? 그냥 한 대 툭 쳤는데 그냥 그렇지만 다윗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요압이 다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저는 장거리로 장례 신방을 다녀올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운전해서, 또 제가 주로 운전하기보다는 다른 교육자님이 같이 가면 또 운전을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시지만, 그렇게 장거리 멀리 운전해서 다녀오면 상을 당한 청년들이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저에게 참 많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얼마 전에 순천에도 다녀오고 참 멀리 다녀왔는데, 그러면 슬픔 당하고 또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가 신경을 쓰고 또 정성을 쏟으면 그 청년과 저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져 감을 느낍니다. 각별한 사이가 됩니다. 우리 사이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사이는 진짜 대단한 사이야, 그런 어떤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그 청년에게 꺼내면 청년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울리려고 일부러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특히 이 말을 하면 우는 것을, 천만이 감동을 받는 것을 저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을 꺼냈을 때 청년들이 진짜 감동을 받는구나,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자매, 무슨 형제, 힘내. 담임 목사님께서도 알고 계셔. 목사님께서 다 알고 계셔. 이 얘기를 하면 펑펑 옵니다. 비록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들 가정의 장례를 다 참석하시지는 못합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모든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장례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담임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은 잘 모르실 텐데, 그렇지만 저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 청년의 장례더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허 목사님, 잘 다녀오시고 잘 위로해 달라고,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챙겨주라고 꼭 그렇게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그 청년이 길에 서 계시면 어떻게 또 알아보십니다. 그 말을 거십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서, 힘내, 우리가 식구야, 힘내. 그러면 그 청년은 또 그 자리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정작 멀리 장례 다녀온 사람은 전데 잠시만요.
왕복 10시간을 다녀온 사람은 전데 담임 목사님께서 알고 계셔. 그 말 한마디가 이미 여러분들과 쌓여져 있는 그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되고, 또 길에서 얼마 전에 나 소식 들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장례식장에서 진심을 다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알고 계셔. 잘 위로하고 오라고 하셨고, 혹시 뭔가 필요하면 도우라고 하셨어. 힘내라고 하셨어.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목사님의 안부 인사를 듣고 울고 위로받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깨닫습니다. 아, 이 자리가 내가 가는 저 모든 자리들이 내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저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대신해서 가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빈자리를 잘 채워야 되는데,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채워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연결되고 친해지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리더들, 교육자님들, 실행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 연결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오래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 청년은, 이 그루버는 나와 각별해, 그 마음, 그 마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는 오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야, 그 마음으로 남은 3개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계십니까? 함께 섬기는 리더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그루번들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를 받고 있고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관계만 즐겁고 끝나는 지난 9개월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지금 그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겠어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자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맡겼던 자리처럼 우리는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잠시 맡겨주신 자리인 줄 믿고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올해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토록 좋은 군인이었던 요압이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동료들과 서로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요압인데, 점점 자기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기 공이 커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굉장히 탁월한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니까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압살롬을 누가 죽였냐면 요압이 죽입니다. 머리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요압을 찔러 죽인 사람이 압살롬을 찔러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을 보면서 다윗이 요압을 이스라엘 전체 군대 장관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략도 뛰어나서 아마사를 이렇게 딱 유인해서 그 아마사를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전체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윗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후계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다윗은 솔로몬을 지지했는데
이 요압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지지를 해버립니다. 솔로몬을 반대하고. 결국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요압은 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이 참 안 좋습니다. 부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끝까지 아름답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자기 자리 잠시 맡겨준 자리를 잘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만족할 줄 알므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세 글자. 끝은 줍니다. 이 정도 창주 아니죠?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설교 말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어떤 그 실수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죠. 계단에서 넘어지셨던 경험, 그리고 아픈 것보다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신 경험, 그래서 설교 말미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것을 곱씹어 보시다가 이런 묵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뭘까? 왜 넘어지게 될까? 묵상을 하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넘어지는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넘어지는구나. 계단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인사드려야 될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디 계시지? 사람 보다가, 자리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죠.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와 바람을 볼 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봐야 한다고. 그래야지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압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긴 하지만 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는 않으니까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이행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압이라는 이름으로 이행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 요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 제가 이거 이행시 만들고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난 천재다. 요압은 처음 시작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압,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 이게 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졌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이름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조금만 더 빨리요. 내 앞에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이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 주광대하시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 어둠이 지면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내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 참 주광대하시네. 시간 한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죽거나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을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겸손하게 잘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 이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수시로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할 때, 어려움에 쌓일 때, 앞뒤로 적군이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이 나라를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군에가 있는 우리 대학부 군장병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청년대학부 붙들어 주시고, 모든 팀, 모든 그룹, 모든 부서, 세가족 리더들 임원단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믿어 주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주 광대하시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디에나 계시고 나의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닌 큰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태어난 상황이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호구조사를 해봤을 때 배경이 좋지 못하다면, 주님 자신 있게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물어봤을 때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남은 3개월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이 자리 하나님 바라보며 잘 지킴으로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초창기 요압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기억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교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청년대 앞부 공동체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해외에서 일정 감당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나라에서 아름답고 담대하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수행하시는 대학부 임용선 목사님께도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수행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집회 한 달 남았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각자의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비전 집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 돌아오는 우리 이른 양들이 많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들에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